사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나사로와 부자의 삶은 너무나 차이가 났습니다. 부자는 우리가 참 너무나 부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색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자색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연희를 즐기고 먹고 싶은 것을 즐기고 또 즐겁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면서 정말 화롭게 살았습니다.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꿈꾸잖아요. 나도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저 멋진 집에서 바베큐를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갈비를 한번 뜯어보고 싶다.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가라오케를 놓고 막 노래를 부르고 참 그런 꿈을 가난한 사람들이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복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있지만은 또 죽음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자는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가 자기 영혼을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자기를 심판한다는 것을 생각지를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는 것도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마음껏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있지만은 이 땅의 삶이 끝나게 되면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낙원에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지옥에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지 못한 이 부자는 이 땅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가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한번 싹 즐겨보자. 그래서 모든 호화로운 생활을 그가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거지 나사로를 보게 되면은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처절해요. 부자가 사는 그 집 앞에 이 거지가 버려졌습니다. 이 거지는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왜요? 그가 몸이 병이 걸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몸이 병이 걸렸기 때문에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온몸에 피부병이 있어요. 자기 몸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피부병이 있어서 온몸에서 막 진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가 이 상 밑에서 떨어지는 그 빵 부스러기를 먹을 때 동네에 있는 들개들이 다 몰려왔어. 그 빵을 주워 먹으려고 하는데 이 거지가 먹는 그 빵을 개들이 뺏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개들이 와서 그 헌데 그 피부병 하면 막 피가 나잖아요. 피고름이 나잖아요. 그 피를 핥아서 개들이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너무나 궁핍하고 참 삶이 말할 수 없이 비참하지요. 그의 몸속 깊은 그 상처에서 고름이 나오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몸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의 삶이 처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버린 그 음식을 그 상에서 주워 먹게 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가난한 나사로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와서 그를 받들어서 낙원에 가게 하잖아요. 그의 영혼이 낙원에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영혼이 이 의사들이 이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사람이 죽게 되면은 영혼이 빠져나가는데 그 영혼의 무게가 한 25g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25g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도 질량이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이 딱 분리가 돼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기가 누워있는 그 시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육체는 이제 흙이니까 장사를 지내야죠. 장사를 지내게 되고 영혼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먼저 낙원에 가게 되는 거예요. 낙원은 어떤 곳입니까? 즐거운 곳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만든 즐거운 동산입니다. 왜 우리가 먼저 낙원에 가게 되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심판이 다 끝나고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 다 임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집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디에 가서 기다리고 있냐면은 낙원에 가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이 나사로가 낙원에 있었는데, 오늘 보게 되면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에 갔는데 아브라함도 거기에 있어요. 또 이삭도 거기에 있어요. 야곱도 거기에 있어요. 이게 자기 조상들이죠. 많은 그 원조상들이 거기에 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그 손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낙원에 가게 되면은 우리 원조상들을 만나게 돼요. 아브라함도 만나고 이삭도 만나고 야곱도 만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을 다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가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나사로가 이 세상에 있을 때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너무 가난했잖아요.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도 그가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삶을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비록 거지일망정, 자기가 장애자로서 그 고생을 할 망정, 아니면은 자기가 피부병으로 인해서 개들이 자기를 핥고 자기는 부자의 상에서 빵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그 인생일 망정, 그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였어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래서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원래 그런 뜻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대로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산 것이요. 그 밑바닥에 산 가장 처절한 삶을 이 가난한 나사로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자는 이 가난한 자를 생각할 어떤 시간이 없어요.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 즐길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매일같이 연휴를 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데 뭐 가난한 사람들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부자는 매일같이 사치와 향락을 누리면서 호화롭게 즐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그 자색 옷이 왕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왕같이 사는 것입니다. 고운 배옷을 한 벌 짓는데 1kg의 그 옷감이 필요한데 그 1kg의 그 고운 그 실이잖아요. 실로 이렇게 쪄내야 되는데 그 옷감이 1kg에 금 2kg라는 것입니다. 이게 금 2kg를 줘야 1kg를 살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그 고운 배옷입니까? 얼마나 비싼 옷입니까? 그런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백화점에 가면은 정말 멋있는 그 옷들이 많잖아요. 밍크의 옷도 있고 그 드레스도 있고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근데 보면은 100만 원이 넘어요. 200만 원짜리도 있고. 근데 우리는 뭐 구경만 해야지 어떻게 살 수가 있나요? 근데 그런 옷을 매일같이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비를 먹고 또 이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이 빵으로 손을 씻어요. 빵으로 손을 닦아요. 싹 닦고 닦은 빵을 밖에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개들이 먹거나 거지들이 주워서 먹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지와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했잖아요. 지옥에 갔잖아요. 뜨거운 불못에 빠지게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는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참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죽을 때에도 편안히 갔어요. 아프지도 않고 막 편안하게 죽어서 장례식을 아주 웅장하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장례식도 이렇게 잘 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천사들이 왔나요? 죽음의 사자가 와서 이를 누가 데리고 왔습니까? 마귀가 그를 지옥으로 데려가게 된 것이죠. 불못으로 데려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이 잘못 사는 것입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화려했는데 그 삶이 잠깐이었잖아요. 나중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그 불못에 빠져서 이 부자가 활활 타는 그 음부에서 보니까 그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낙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과 이 음부 그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습니다.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지옥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낙원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낙원의 그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낙원의 그 풍요롭고 평화롭고 그 기쁨이 넘치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곳에 갔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를 가면서 슬피 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할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서 나사로를, 그래도 나사로가 우리 집에 있을 때 내 상 밑에서 빵 부스럭이라도 좀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로를 이곳에 보내서 나사로의 손끝대에 있는 물 한 방울을 내 입에 좀 떨어뜨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나 목마릅니다. 그래서 이 지옥은 말입니다. 물 한 방울이 없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막 목이 타는 것입니다.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가지고 있는 그 물 한 방울, 한 모금도 아닙니다. 한 방울을 내 입에 좀 떨어뜨려 줬으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큰
부러움이 있어서 갈 수가 없다. 그렇게 해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손자야. 그런데 갈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갖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옥에서 크게 고통을 받는데 네가 세상에 있을 때 호화롭고 즐거운 생활을 하였지 아니하였느냐. 그걸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갈 수가 없습니까? 근데 나사로는 세상에 있을 때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많은 어려움과 슬픔과 이 역정을 이겨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위로를 받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나사로 너무 그렇게 부러워하지 말고 나사로가 세상에 있을 때 고난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신다. 그렇게 네가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지요. 여기서 위로를 받았다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데 곁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가 곁으로 부르잖아요. 곁으로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는 이 세상에 살았을 때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부자들에게 긍휼이 없어요. 긍휼이. 자기밖에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리면서도 가난한 자들 돌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돕지도 못했어요. 저도 이렇게 요즘 운전을 내가 많이 하는데 도로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그 좌회전하고 우회전을 할 때 그 차선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차선을 한번 안 바꾸면은 뺑 들어가야 돼요. 근데 차선을 바꾸려고 좌회전 신호를 계속 넣어주는데도 열대면 열대 양보를 안 해줘요. 그러면 팽 들어가요. 그런데 보게 되면은 벤츠나 BMW 이런 차를 탄 사람들은 절대로 양보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와, 화가 엄청 나요. 비싼 차. 엄청 화가 나. 이분들 다 그냥 지옥이나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여기서부터 막 흘러나와요. 양보 좀 해주지. 내가 그래야 잘전을 할 수 있잖아. 그런데 10대 중에 한 대가 양보를 하더라. 그래도 이 땅에 참 긍휼이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잘전을 해서 갈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난 그걸 보면서 참 잘 사는 사람들이 긍휼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겠느냐. 긍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의 호화로운 생활을 살기 위해서는 100명의 사람들이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을 세워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장이 1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장에 있는 직원들이 땀을 흘려야지요. 땀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이제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해서 갈비를 먹으면서 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참 하나도 없어도 참 행복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다, 잠깐이다. 나의 영원한 집은 하늘나라에 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도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 믿음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내가 지금은 거지고 가난하고 얻어먹는 처지이지만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천사가 그를 데리고 간 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손명희 시인의 그 시를 참 좋아해요. 그가 쓴 아주 멋있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 없었지만은, 남에게 있는 지식은 없지만은 나는 남이 얻는 것이 있다. 그리고 남이 못 본 것을 내가 보았다. 남이 못 들은 것을 내가 들었다. 나는 하나님을 보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죠. 남이 갖지 못한 사랑을 나는 받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꼭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는 행복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는 평안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에 가면 행복 지수가 더 높다고 그러잖아요. 부자들 집에 가서 막 서로 다투고 싸우고 막 스트레스 받아서 안 걸려 죽는 것보다도 저 가난한 나라에 가면 행복 지수가 더 높아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병도 안 걸리고 더 잘 산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꼭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어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꼭 가난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난하면 다른 사람들 돌볼 수가 없잖아요. 가족을 돌볼 수가 없잖아요. 전도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에게 베풀 수가 없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말입니다.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부유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어야 돼요.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갔습니까? 부자도 천국에 갔어요. 아브라함이 천국에 가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부자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자의 삶을 살았지만 믿음의 삶을 살았잖아요. 베푸는 삶을 살았잖아요. 창세기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시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백이잖아요. 이삭도 그렇잖아요. 이삭이 가서 우물을 파는데 축복이 나오잖아요. 축복. 용사를 치는 100배의 축복을 받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때 꼭 가난한 것이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해서 나사로를 세상에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직 이 지옥에 오지 않은데 형제들이 있는데 이 형제들에게 경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 형이 지금 지옥에 가서 부탁을 해서 내가 이거 왔는데 절대로 지옥에 오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잊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한 사람들이 천국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자녀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가니까. 나사로가 그랬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가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는 이 믿음 가지고 천국 갑니다. 나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하니까 천사들이 그를 데리고 박원에 데려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그러니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을 그렇게 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삶은 죽은 후에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야 영원한 집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받는 게 있잖아요. 이 고난이 길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태평양에 떨어지는 잉크 한 방울만큼도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자와 나사로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가르쳐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죽어서 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